드라마보다 재밌고 흥미진진한 성경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더 깊은 성경의 세계로 인도하는 CTS 두란노 성경교실 인바이블의 최윤영입니다. 오늘은 이성민 목사님께서 새롭게 자리해 주셨어요. 목사님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제 생애 최고의 환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를 환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저희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매주 그러면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네. 자다가 보면 이성미 목사님 어머, 줄 알고. 그러네요. 그죠? 하나 차이예요. 예. 잘 들으셔야 되겠네요. 한 끗 차이라 그럴 뻔했어. 장동민 목사님은 인바이블 시즌 1에서도 여러 번 뵀는데 목사님은 처음 방문하시는 거잖아요. 네. 인바이블 첫인상이 어떠세요? 제가 CTS에서 여러 번 방송은 했었는데요. 네. 제일 이렇게 짜임새가 있고 격식이 있고 또 품위가 있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약간 떨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땐 저기가 더 떨고 있는 것 같은데 누구십니까? 어디서 오신 분이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호기입니다. 네. 호기? 호자 기자 맞아요. 네. 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사역하는 외국인 목사님들을 많이 뵙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처음부터 나는 한국에 가서 사역해야겠다 뭐 이런 결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예, 전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이 잘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모국어로 신학 공부하는 게 이게 어렵잖아요. 그쵸. 근데 또 타국 와서 이렇게 외국어로 공부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 진짜 한 번도 생각도 못 했는데? 했는데 상상도 하지도 않았는데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까지도 인도해 주시는 게 저도 너무 이게 놀랍기도 하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네. 한국 맞아요. 오니까 좋아요? 좋지요. 인바이블은 더 좋아하게 되실 거예요. 맞아요. 예. 이성민 목사님과 호기 목사님과 함께하는 인바이블 과연 어떤 얘기들이 펼쳐질지 더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가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럼 다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인바이블.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광야에서 외치는 모습 그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정한 스피커였다 이런 평가들도 많이 받고 있고요. 여러분은 세례 요한 하면 어떤 모습이 가장 떠오르세요? 가죽 털옷을 입고 아, 메뚜기와 또 꿀을 먹었다. 아마 그것이 제일 인상적이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성경에도 그렇게 묘사가 돼 있는데 집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말씀 중에 뭐 많지만 사실은 제일 그랬던 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라는 게 세례 요한이니까 했겠다 맞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호기 목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세례 요한 얘기 들으면은 광야 생활이 자꾸 이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예. 역시 사역하시는 분들은 그 광야에서의 달라. 모습을 네. 많이 떠올리시네요. 교수님은 어떠세요? 제 자신의 모습을 본 듯한. 가면서 성자가 무슨 성자 쓰세요? 저는 성인 성자 씁니다.
거룩할 성자. 네네네. 저도 거룩성자. 오, 네. 크리스마스에 제- 태어나가지고. 제 성자는 네.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되라는 소리성자? 소리성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걸 미리 준비한 세례 요한, 구약의 마지막에 예언이 돼 있는 그런 선지자이기도 한데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예수님이 오시기 아주 직전에 유대인들에게 소리친 사람인데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사야서에 예언돼 있죠. 그래서 이제 정말 때가 됐다. 이제는 주님이 오신다. 이제는 우리 유대인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 그렇게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심을 선포했던 그런 이제 예언자,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신약 시대에 있었지만 이제 구약의 예언이 완성되는 그 마지막 예언자이기 때문에 마지막 예언자다 그렇게들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장소는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광야 그러면 이제 굉장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고요. 광야도 유대인들 삶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왜냐하면 저희도 이렇게 집사님 이렇게 막히면 기도원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죠. 영적으로 막히면. 예, 뭔가 뚫리고 싶고. 그렇죠. 그때 예. 부르짖고 싶고. 예. 그러니까 광야라는 것이 영적으로는 굉장히 충만한 곳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개인이나 또 공동체가 광야에 한두 곳이 아니라 여러 공동체가 있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세례 요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광야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예. 뭐가 있어야 좀 어떻게 해보겠는데 뭐 핸드폰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아무것도 맞습니다. 안 되고 그러니까 오직 그냥 위에 통로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기발하시네. 예. 세계 3대 유일 신교가 예. 다 광야에서 태어났거든요. 신의 광야의 유대교, 예. 유대 광야의 기독교, 아라비아 광야의 이슬람교. 이걸 이제 3대 유일 신교라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 출발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대 광야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제 예루살렘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사해 바다 옆에.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곳이고요. 특이한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낙타 토롯을 입고 가죽으로 띠를 띠고 근데 음식이 특이해요. 천연 꿀에다가 천연 메뚜기를 이렇게 구워서 먹을 수도 있고 발라서 먹을 수 있고. 자연식. 네, 우리 오늘 간주에 건강식이긴 한데 이걸 이제 저런 음식을 그 시대에 먹었다 하는 것은 예. 이 세례 요한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이렇게 입증해주는 그런 하나의 사인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저렇게 있습니다. 꿀에다가 메뚜기를 지금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냥 우리 시리얼 먹듯이 그렇게 근데 그런 상상도 해보는 거죠. 예. 네. 아. 뭐 메뚜기를 따로 먹고 꿀을 따로 먹고 했을 수도 수도 있지만 있고. 이 그릇에다가 이렇게 해서 음식으로 어쨌든 철저하게 아주 금욕적인 생활을 했었던 그렇죠. 그런 선지자인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는 메뚜기 그러면 이제 고기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 네. 떨어지는. 형편없는 음식처럼 여겨지지만 네. 하나님은 또 세례 요한을 사랑하신 것 같아요. 저런 것 먹고 또 네. 힘을 내서 복음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쉽지 길인데. 않은. 이제 후대 해석입니다만 헤롯 왕이 그 지역에 24개월 미만의 사내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때 마리아 요셉은 이제 이집트 쪽으로 피난을 갔고 아마도 세례 요한의 부모님은 한적한 곳으로 피난 갔는데 그곳이 이곳이 아니겠는가. 아인 케렘이라는 곳인데 케렘은 포도원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갈멜산에 케렘 엘 하나님의 포도원이라는 뜻인데 아이는 샘입니다. 그래서 골짜기에 샘이 있고 예루살렘 근교 중에서도 상당히 경치가 아름다운 그곳에 세례 요한이 태어난 동굴 곳의 기념교회. 그러면 마리아가 엘리자벳을 만나러 갔잖아요. 그것도 그 장소에 거기 교회 제목이 독특해요. 방문교회입니다. The Church of Visitation. Visit 방문하다 명사형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곳이 중요한 이유는 세례 요한의 탄생은 이쪽이고 예. 마리아가 자기 친척 해당되는 엘리사벳을 방문한 곳은 이쪽이고 네. 사실 골짜기 사이에도 건너편에 있는데요. 이제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제 성모 마리아가 다녀간 곳마다 성지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순례하는 곳입니다. 방문교회라고 그래요. 아인케렘, 예루살렘 서쪽 교회 지역에 있는 상당히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거기 그런 데가 있구나. 그러네요. 호기 목사님은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에 자꾸 떠오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게 광야라는 곳이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늘 생각했거든요. 네. 왜냐면 인도네시아에서는 광야라는 곳이 없어서 그래서 그렇죠, 거기요. 광야이 어떤 곳일까? 그리고 아. 거기는 공부할 때 온도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곳에서 이 세례 요한이 본인 생활도 거기에서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광야에서 그 뭐죠? 회개 선포를 외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무엇을 상징할까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하고 많은 곳에서 왜 광야일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 그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뭐 하층민 사람도 있지만 상류층에 있는 사람도 뭐 중산층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갈급해 있거든요. 또 이 시대는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시대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통치자들, 제사장들이나 뭐 그 로마 정부의 총독이나 이런 관리들이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가서 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죠. 네. 가는 건가요, 혹시? 네? 뭔가 피해서 가는 건가요? 아,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피해서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피난 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북쪽의 갈릴리, 예루살렘이 이제 상류층 사람들이라면 저 북쪽 나사렛 그쪽이 이제 이방의 갈릴리라고 유대인 가운데 피난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거든요. 여기 이제 유대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유대 광야이니까 예루살렘과 가까워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도층들 가운데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광야로 많이 나갔을 것 같아요. 예, 되게 새로운 거를 그러니까요. 발견하네요, 저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가장 큰 자라고 표현을 하실 정도로 세례 요한은 아주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고 또 예비하라, 준비하라라고 늘 외쳤는데요. 이 설교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나요? 다른 사람들이 선포하는 거와 너무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위로도 해주고 잘 될 거야 기다리지 않는데 회개해야 돼.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좋은 날입니다. 왜 회개해야 되냐? 정말 천국이 다가오고 있어.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있으면 이 천국을 소유하지 못해. 회개하라니까 그것이 이제 세례 요한의 단순한 회개하라. 메시지였습니다. 천국을 예비하라. 근데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선포한 이 천국은 좀 특별해요. 천국은 이제 영어로 하면 heaven,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 혹은 하나님의 왕국 이런 뜻인데요. 이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 천국이 너무 특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천국은 어떤 천국이냐면 뭐 도피처도 아니고 유토피아도 아니고요. 이 천국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이 세상에 없는 가장 상상할 수 없는 복의 자리가 천국이잖아요. 이 천국은 어떻게 가야 되냐면 천국에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위대한 것은 그 길을 열어준 거예요. 회개하라. 왜 회개해야 되지 않아? 예수님이 오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 하나님 아들이 천국을 가지고 오는 거야. 근데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 없어. 죄가 있으면 천국에 합당하지 않아. 그분이 오신다니까 빨리 회개해 이놈들아.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욕망으로 흐트러져 있던 모든 시선을 하나로 모아서 예수님께 향할 수 있게 준비를 시켜준 거군요. 세례 너무 요한은. 표현을 잘하시네요. 맞아요. 각자가 욕망이 있잖아요. 네. 군인들은 군인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종교인은 종교인대로 자기 욕심이 가득 차 있거든요. 이것 갖고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워오고 있다. 이걸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 회개해. 예수님이 오고 있어. 이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와서 설교를 들었어요. 그 다음 코스는 뭐예요? 설교를 듣고 내가 회개했다고 하면 그냥 사해주고 아니죠. 어떻게 그러니까 되는 이제 이 세례 요한은 이제 구약의 예언자라 말하잖아요. 네. 아직도 구약 전통 가운데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는 예수님이 베푼 혹은 교회가 베푼 세례와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좀 차이가 있어요. 아 그래요? 신약 시대의 세례는 네. 한 번 세례 받으면 네. 완전해요.
다시 세례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그런 세례가 아니라 네. 유대계 정통의 정결 의식 같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이번 주에 죄를 졌어요. 그분 이제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아서 씻어요. 또 한 달 지났는데 또 죄를 졌어요. 또 씻어요? 씻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아니 회개해. 그런다고 사람들이 회개가 하나요? 너 죄 있어. 그 씻지 않으면 너 큰일 나. 안 듣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성령께서 이 세례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령이 선포하게 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강력한 메시지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아니라 막 두렵고 떠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지? 너 세례 받아야 돼. 이거 씻어야 돼. 물론 씻어야 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가 완전한 세례는 아닙니다. 다시 씻어야 되는 세례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정결 의식으로서의 세례를 행했다.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언이 되게 세고 과격한데도 그 당시 슈퍼스타였네요. 네. 세례 요한이. 심지어는요, 이런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했어요. 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동체보다 세례 요한의 공동체가 더 컸다고들 많이 생각을 해요. 또 메시지가 예수님의 메시지보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더 강해. 강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더 죽기 전에는 세례 요한의 공동체가 더 주목받던 공동체였다. 예수님의 공동체보다. 그 정도로 강력한 성령이 충만한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그 예수 코스가 나오기 전에 세례 요한 코스가 있었네. 원래 그러니까 에피타이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선포하고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회개의 그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 준비시키고 준비한 마음을. 그다음에 자 저 코스로 가시면 예수님 코스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 예. 없이는 안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하나님의 아들 온 인류를 구원하실 만왕의 왕이 오시는데 네. 뭔가 예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예고가. 네. 그 예고를 담당한 것이 예. 예비 코스. 그렇죠. 예. 바깥들, 안뜰, 그리고 네. 이제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네요. 네, 네. 교수님 진짜 세례 요한의 인기는 대단했네요 그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역사적으로 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가. 세례 요한이 등장했다 하더라도 사복음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인데 왜 세례 요한이냐? 그럼 뭐 가장 기본적인 대답은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빼고서는 예수를 언급할 수 없다. 그럼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 하는 거거든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광야에서 종말론적인 회개를 촉구하면서 어떤 부흥운동을 일으킨 사람은 세례 요한이 맞아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예수께서는 자기 친척 형님인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항상 가슴에 담아두셨어요.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예수님의 선교가 시작되잖아요. 첫 번째 메시지가 형님과 똑같은 거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오히려 갑자기 드는 생각은 두 머리가 있으면 안 되니까 세례 요한을 먼저 앞세우셔서 하나님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그가 떠나고 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일할 수 있게 거기까지만 세례 요한을 허락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주 들었어요. 좋은 해석이십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네. 목사님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저는 이게 세례 요한 아까 또 되게 그냥 읽고만 해도 이게 읽기만 해도 또 세례 요한의 모습이 너무 이상하기도 하고 되게 특이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특이한 모습을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요? 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의 광야에 나갔는데 광야에서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을 기대하겠느냐. 그 예루살렘 성에서는 귀족들도 있고 왕족도 있으니까 그렇죠. 부자도 있으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광야로 나갈 때는 그런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좀 일상적이지 않은 모습이 더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게 하고 마음을 열게 하는
그럴 수도 있다. 세속적인 거, 돈 이런 거 안 쫓는 사람이라는 건 확실히 모습에서 보이니까. 거기서 비단 옷을 쫙 입고 천국이 임하노라 곧 온다 그러면 일단 그것도 이상해. 맞아요. 그리고 그 사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실크 옷과 비단과 뭐 이런 것들을 꾸몄을 건데 가장 정말 최하의 것들만 취하면서 있으니까 저 사람은 세상 것하고 등졌어. 진짜다. 진짜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기고리 뭐 이런 것처럼 좀 이상하죠. 이런 귀걸이 참 안 되는 거죠. 그런 인상을 주는 거죠. 그 질문 첫 질문 그거를 이어서 저는 진짜 이 사람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그냥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우르르 몰려간 그쵸. 거지. 그 그치, 목사님 왜 말씀 광야- 좋대. 가보자. 그럼 우르르 따라가는. 바람 같은 건지. 그쵸. 뭐 그런 군중 심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던 것도 가능하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러니까 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큰 사건을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적으로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와서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면 마음이 그만큼 안 열린 상태에서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안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사를 맞는 거죠. 회개가 무엇인지 가슴도 아파하고. 세례 요한은 많은 이들에게 회개를 종용하고 또 당대 기득권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답합니다. 세례 요한의 고향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엔케렘입니다. 과연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통신원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인바이블 이스라엘 통신원 서예은입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의 고향 엔케렘에 와봤는데요. 명 기자님이 소개해 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여기가 어딘가요? 네, 여기는 엔케렘이라는 곳이고요. 에인케림 하면은 에인은 샘물, 케렘은 포도밭이라는 뜻인데요. 그 당시 아마 여기 이 모든 곳이 포도밭이었을 거라고 추정하는 곳이기도 하죠. 자, 오늘은 스가랴의 그리고 엘리자벳의 세례 요한의 집, 그 기념교회를 한번 탐방해 보시겠습니다. 가시죠. 성경에는 엔케렘이 유대 산중 마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넓고 멋있는 이 산중 마을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 엘리자벳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엘리자벳은 이스라엘의 이름, 히브리 이름으로는 엘리쉐바예요. 엘리쉐바는 엘리는 하나님, 그리고 쉐바는 언약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기 유대인 관광 그룹들도 와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그 말을 설명하면서 그 당시 이 요한이 요한에게 메시아를 알게 하고 메시아를 선포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게 하는 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와. 가보실까요? 이 층계 사이로 이렇게 갭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틈새들. 이 틈새들, 이런 틈새들 안에 실제로 발굴된 고고학적 그 모자이크와 그런 그 털을 보존하고 이 위에 기념교회를 세운 거죠.
카레의 노래를 우리말도 있다. 이렇게 반가울 수가 있어? 자, 이쪽으로 지금 저희가 마리아의 샘물 쪽으로 가는데요. 여기에서 아마도 포도밭이 이쪽에 쫙 있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여기에 이제 전망대가 생겨 있고 이 포도밭이 있었던 이 계곡을 중심으로 이 뒤쪽으로는 마리아의 샘물이 있고 지금 또 우리가 방문을 했던 세례 요한의 교회는 바로 저기 이 길 끝에 보이시죠? 높은 저 탑이 있는 십자가가 있는 저 탑. 이곳이 엥케름. 이곳에서 엘리자벳이 그리고 스가랴가 세례 요한이 이곳에서 아마 살았고 자랐을 것입니다. 이 엥케렘은 좀 약간 문화의 마을로 되게 이제 지금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여기 뮤직 센터가 있고 이곳에서 수시로 이런 자신의 미술이나 이런 것들을 이런 갤러리하고 카페, 레스토랑 함께 돼 있는 곳에서 전시를 하기도 하고 굉장히 문화의 도시로, 문화의 마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계속 여전히 이곳에서 이렇게 물이 나오고 있어요. 저 안에서부터의 샘물이 이 샘물을 쭉 입구까지 끌어오는 거죠. 물 차가워요? 물이 차갑습니다. 마리아가 분명히 나사렛으로부터 여기 엔케렌까지 오기 위해서 굉장히 목말랐을 건데요. 분명히 이곳에서 물을 마셨을 거라고 추정을 할 수 있죠. 나사렛에서 여기까지 사촌 언니 만나러 온 거예요? 그렇죠. 오늘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태어났던 곳에 방문해 봤습니다. 이 엥케렘은 예루살렘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인데 예루살렘에 방문하시게 된다면 꼭 한번 들러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 이게 이런 감동이 있네요. 그러니까 성경으로만 그 상황을 이랬대. 그냥 마리아가 언니 엘리사벳을 만나러 왔대의 감동보다 와 나사렛에서 저기까지 혼자서 와가지고 언니를 만났다고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현장을 보는 그 생생한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예. 마리아로서는 네, 익숙한 곳일 수 있어요. 네. 지금 기독교 전통에서 마리아가 태어난 장소가 있는데 예루살렘 성 아니에요. 네. 그래도 그래서 지금 이제- 나사렛은 갈릴리잖아요. 거기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로서는 친정 같은 곳이라는 것이죠. 성 안나 교회라고 해서 네. 거기에 베데스다 그 못 있는 그곳에 마리아 탄생 동굴 위에 지금 십자군 시대 기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네. 전통적으로 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아가씨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시집을 간 곳이 나사렛 쪽이었다. 그렇게 예루살렘 아가씨가 나사렛 청년과 그러다 정혼을 보니까 한 것도 예루살렘 쪽에 친척이 있고 그 친척 언니가 소개받아서 엘리사벳 네네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현장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게 느낌이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고향인 엔케렘 보고 오셨는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발대 역할에 아주 충실했죠. 30살 때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예수님도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때 세례 요한이 제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저한테 오십니까? 이렇게 묻기도 했던 장면 다들 기억하시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한테 물로 세례를 줌으로써 이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활짝 열리게 됐는데요. 세례 요한은 동생의 아내를 취한 그 헤롯 왕 그리고 그의 아내 헤로디아를 비판했다가 감옥에 갇히는 처지가 되고 또 한 번 예수님한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기대가 많았을 거예요. 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잖아요. 또 세례 베풀 때 음성도 들렸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시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기대했던 그 모습을 안 하는 이게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시아 상이 다르니까 세례 요한도 좀 실망이 됐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감옥에서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래서 질문해요.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입니까? 야, 이 질문 참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본인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야,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 맞아요? 이런 거죠. 세상을 구하러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막 제자들한테 소개했는데.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두 가지 상반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첫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땅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는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다 이런 말씀하고요. 그다음에 또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아무리 적은 사람도 그보다는 크다, 위대하다. 그러니까 땅에서는 최고이지만 천국 갔을 때 잘 모르겠다. 이게 약간 디스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두 가지 좀 설명해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셔서 그 구원의 문, 복음의 문을 열어준 사람이니까 제일 위대한 사람이죠. 근데 작은 자라는 건 뭐냐면 이 천국은 누구냐면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은 이제는 선행을 베풀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가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세례 요한은 그 준비가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이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만 보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답변을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이 천국 갈 수 있었을까라는 의심도 사실 해볼 만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건 아니라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는 작은 자다. 베드로에게도 믿음이 작은 자요. 바다에 빠졌을 때 갈릴리 호수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천국 못 간다 이거보다는 정말 천국 가는 길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자가 없다. 이 말을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통해서도 확신시켜주고 강조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대목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요. 세례 요한의 아까 메시아냐 하는 그런 건데 그 당시로서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 정치적, 종교적, 영향력, 헤롯 왕도 두려워할 정도로 지금 목사님께서 강조하셨어요.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자기 제자를 보내요. 궁금한 거예요. 내 후계자로 내 모임을 이끄는 내 동생 예수가 과연 잘하고 있는지 체크한 거예요. 상반된 긍정적인, 부정적인 평가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한 흥미로운 대답은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이 와서 확인했을 때 예수께서 쫙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다. 돌아간 다음에 자기가 이제 지도자가 됐는데 아무리 친척 형님이지만 감옥에 갇혀 있고 죽을지도 모르고 하지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는 위대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금 분명히 성경은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책이에요. 근데 왜 세례 요한이 등장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례 요한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예수의 사역의 시작을 그 당시에 팩트라는 거죠. 예수보다 훨씬 더 사회적으로 영향력 끼치고 유명한 인물이었다. 근데 결국 그가 죽음으로써 모든 사명이 예수에게로 넘어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잘해도 사람 보기에 아무리 완벽해도 우리 안에 뭔가 단점이 또 있잖아요. 세례 요한 삶을 보면 우리가 진짜 연약함을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근데 가끔 알 수는 못하잖아요. 알아야 이게 진짜 내가 주님만 이게 의지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가끔 깨닫지 아직 못했고. 근데 사실 우리는 세례 요한 그러면 믿음이 어마무시하게 있었기 때문에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감옥에서의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된 거지? 가서 물어보라고? 진짠가? 그러면서 세례 요한도 그 안에서 마음이 살짝 무너졌을 수 있었겠다. 사람인지라 내가 이렇게 모든 걸 해놨는데 아무 어떤 뭐가 안 보이면 상심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드냐면 세례 요한도 그랬으니까 나 같은 요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많이 흔들려도 괜찮아 이런 평안한 마음을 준다 이거죠. 우리의 모습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았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물 위를 걷고 예수님을 볼 때는 이제 물 위를 걷는데, 그러니까 성령님과 손잡고 네. 있을 때는 세례 요한도 물 위를 걸었지만 풍랑을 보는 순간 나 감옥에 갇혔어, 나 죽을지도 몰라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저분이 메시아가 맞아? 이렇게 되는 그 인간들은 다 그런 거죠. 성령님하고 꼭 손잡고 가야겠습니다. 세례 요한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흔들리는 모습도 보이지만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신 그 역할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섬기라고 보낸 사람이죠.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처음 예수님을 봤을 때 나는 저분의 신발 끈도 묶을 만한 자격이 안 된다 하면서 위대한 말을 하죠.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대로 이제 살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믿음 충만하잖아요. 그럼 예수님보다 더 높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도 좀 이렇게 내려놓게 하시고 일정 부분. 근데 이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이제 옥에 gat혔는데 옥에 갇힌 거는 다 아시지만 이제 왕의 결혼 불륜을 비판해서 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헤로디아 이 왕비는 이 세례 요한을 죽여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권위가 살아나고 왕권이 굳건히 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헤롯은 주저주저하죠. 두려워하니까 세례 요한을. 근데 날이 왔죠. 기회가. 헤롯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헤롯 왕의 생일이 되어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너무 기뻐갖고 약속하지 못할 것을 약속한 거잖아요. 그쵸. 다 준다. 응. 나라의 반이라도 다 준다. 응. 경솔한 지도자죠. 그러니까 이 틈을 노리고 엄마 어떡할까요? 야 감옥에 있는 그 세례 요한 우리 결혼을 반대한 목을 가져오라 그래. 이세벨 같아요. 네, 진짜 예, 춤 한 방에. 그러니까 정말 춤이 뭐라고. 아니 네. 교수님, 도대체 살로메가 얼마나 매력적이길래 이런 거예요? 네, 하나의 그림 소개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세례 요한의 참수에 대해서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어서 르네상스 이후로 많은 화가들이 그림을 남겼는데요. 네. 제가 선택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그림으로 선택한 것은 19세기 말 프랑스 화가 귀스타브 모로의 이 그림의 제목이 유령입니다. 유령. 이거예요? 라파라시옹, 지금 파리 오르세이 미술관에 있는 것인데 여기 보면 이 화가는 살로메를 부각시켜요. 살로메가 왼손으로 가리키는, 그래서 제목을 유령이라고 붙인 거죠. 그리고 그 오른쪽 밑에는 긴 칼을 든 그 참수를 했던, 망난이라고 그럽니까? 참수를 했던 사람. 그다음에 지금 헤롯 왕이 고개를 숙이면서 내가 무슨 짓을 했던가. 관계를 꾸민 헤로디아는, 이 화가는 오히려 그냥 지금 헤롯 왕 밑에서 평범하게 앉아있는 여인으로 묘사했고요. 살로메를 소위 말하는 프랑스어로 파무 파탈, 위험한 여인으로 19세기 말에 묘사한 것이었고요. 헤로디아라는 여인이 정말 파무 파탈인데, 막말로 악녀인데, 이 그림 이후로 살로메가 악녀가 돼서 많은 문학 작품 속에서 살로메.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은 세례 요한의 머리가 묻힌 무덤 지역이 시리아 다마스쿠. 시리아라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국보급의 우마야 왕조의 큰 사원이 있어요. 그 다메섹 안에. 그 우마야 이슬람 사원 실내에 세례 요한의 머리가 있는 기독교 채플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독특한 장소가 바로 그것입니다. 너도 그 사람들처럼 주님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겠냐? 그리고 끝까지 그렇게 달려갈 수 있겠냐? 그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게 목사 되기 전에 그냥 성경책 보면은 그냥 쫙쫙쫙 그냥 일단 대충만 봐도? 읽잖아요. 네. 읽을 때마다 진짜 뭔가 자기 반성을 많이 하게 됐더라고요, 저는. 나를 비춰보는 거울처럼. 네.
저 같은 인간이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이렇게 호계 목사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낮추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죠? 아 이제 저희 다 같은 경험이시지만요. 예. 이제 우리 집사님 또 무대 에 서시고 네. 저는 이제 설교하잖아요. 그렇죠. 설교하는 대로 못 살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주는 찬송이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도 뭐냐면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3절에 보면요.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믿음이 정말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할 때는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의심할 때가 있죠. 성령님이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 땅에 자신이 온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한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함께 나눠봤는데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 증거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도전받는 시간 많이 가지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도전이라기보다는 네.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하는 게 세례 요한이에요, 사실은. 내가 그 안에 들어간다면 저는 거기에 1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가죽 옷만 입고 살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엽청과 메뚜기만 먹으면서도 더더욱이 살고 싶지 않으며 가지고 옷은 럭셔리하고 비싼 거. 아 근데 그 그거 한 당시에는. 벌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하나밖에 다양하게 없었죠. 입고 싶은 거지 우리는 한 벌 갖고는 안 그건 됩니다. 명품이 아니었어요. 예, 사실 인간이 추구하는 생활과 전혀 다른 일들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감옥까지 갔고 처형까지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구나. 나는 여기에 그 어떤 것도 걸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감히 내가 세례 요한에게 그런 느낌이 되게 저는 좀 컸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는 게 일도 없다라는 생각?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집사님 인도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길로? 제가요? 네. 가지고 옷을요? 그래서 이 방송도 나오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데 또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일을 맡기시면 거기에 많은 달란트를 주시잖아요. 주시는 달란트대로 지금 다른 살고 거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왕이라는 사람이 여자의 춤 하나로 사람의 목숨을 나라의 절반을 준다는 얘기가 어떻게 나와요? 그게 어떻게 진짜 빈대떡을 뒤집어도 그렇게 쉽게 못 뒤집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어떤 권력을 잡았을 때 말이라는 힘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고민을 전 했었어요, 사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뵐 예정이거든요. 또 호기 목사님의 맹활약도 기대를 해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